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불안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쓸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감사해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나오지 못할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내일을 그토록 바랬던 그 누군가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바랬는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했는데도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됨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결코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저, 잘난 것 하나 없는 저, 예살 것 없는 저를 생각하고는 좋아하실 게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주님께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상상하셨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아멘. 더 우리는 기쁨으로 참 좋았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기라고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언어를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잘못됐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어떤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시던가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전, 물론 그 전부터 고민했겠지만 지난주 설교가 제일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 실수를 하냐고. 그리고 제가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라고 하면서 제 말에 대해서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는 말을 종종 듣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내내 당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제 입을 막 쉬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비슷한 농담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확답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적을까? 나의 결과물들은 왜 항상 이럴까? 이런 고민 중에 여러분들 살았다면 오늘 말씀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잘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삽시다 라고 제가 단정을 딱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입을 잘 드리면 돼요. 말씀 잘 듣면 돼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외에도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툭 던져져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물론 그 전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 입술 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실수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 마음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옛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참 특이해요. 그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친척, 내 사촌인데 그 사람이 땅을 샀는데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배가 아파요. 저거 정말 저럴까? 근데 뭐 내 자녀가 그러면 어때요? 괜히 기쁘잖아. 내 자녀가 100점 맞으면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거 천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누군가 한 다리만 건너가도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마음이 솟구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헛뜯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해요. 이게 악한 마음, 독한 신비가 드러난다고요.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래요? 귀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독한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배 아파하는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말이 내 생각에 머물렀을 때 이게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간단해요. 이거는 악한 데서 나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심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복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정욕의 말들이 아니라면 그건 적어도 땅에서 올라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어디서 내려오는 거겠어요? 우리가 알겠지만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드러난다는 건 100%예요. 정욕이에요.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안 하면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필터링을 작동시켜야 되는 이것도 이제 훈련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에이 저거 소장선 목사가 하니 넌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생각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건 어떤 마음이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마음이에요.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면 이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독한 것은 좀 다른 염려, 약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부담이 생겨요. 근데 이게 누군가를 죽일 만한 언어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언어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일은. 죄송합니다. 이곳에 올 때 전 정말 고민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딱 하나 했어요. 제가 이곳에 서기로 작정했던 이유는 너 죽기로 했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 하나에 제가 순종한 거예요. 너 죽기로 작정해놓고 너 왜 포기하냐? 이 한마디에 제가 작정하고 또 온 거예요. 너무나 힘들까 뻔히 알면서도 온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이 내려가고 싶은 생각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오늘 하루를 또 달려가요. 왜요? 오늘 내가 죽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누군가를 밟고 짓밟고 일어서는 행위가 아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들이 선포되지 않고 적어도 나를 죽인다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나도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내 땅 밑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 가보는 거예요. 이 길이 맞을지 틀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저 선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올 때 그것은 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뱉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혹시 나를 죽이는 거 말인가요?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인가요? 그러면 힘들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 이 뒷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맞을까?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이 말을 내뱉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나와요? 성결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이걸 내가 꼭 해야 될까? 내가 이 행동을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첫째로 생각해야 될 건 성결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결은 거룩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고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생각 드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옳을까 그럴까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게 구별된 일이라면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뭔가 어떤 언어가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언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별해 주신 언어라고 한다면 그걸 내뱉으시면 돼요. 그게 성결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나약한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좋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해요. 우리 당신 비전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구별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별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한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내뱉으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언어입니다. 성결한 마음인가 그것을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것 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되게 쉬워요. 뒤에 나오면 뭐 화평, 관용, 양순, 뭐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편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가 쓰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지혜의 특징.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마음속에 있는 내뱉어야 될 언어들이 생각났을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평화롭게 될 일인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될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 시기가 일어날 것 같아. 누군가를 죽일 것 같아. 이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요? 우리 주위를 생각하시고 이웃을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생각이 될 때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저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고 이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고 나에게도 평화가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일어나든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될 일들.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은연중에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지 말아요. 왜요? 이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는 말 속엔 뭐가 이미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힘들 거라는 거예요. 나쁠 거라는 거예요. 아파할 거라는 걸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예. 오늘 말씀이 그런 비슷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평화가 깨어지는 말들이라면,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쭉쭉 나오는 거, 관용, 양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뒷부분은 유진 피터슨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삶의 결정체가 어떤지를 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곳에서 10년 살아봐야 돼요. 저곳에서 10년 살아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일어나요. 저는 시골에 가면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평판이 좋으세요. 물론 그늘에는 그 이면에는 저희 어머니의 숨은 역할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절대 평판이 좋으실 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굴같고요, 소심하고요,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평판을 좋게 받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만 가면 좋지 않은 평판보다 좋은 평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뒤에서 어머니가 다 덮어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내고 지나가잖아요. 에휴, 저 인간 원래 그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흐름을 자신에게 다 돌려요. 어머니 스스로에게 다 돌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갚아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의 평판을 쉽게 뭐라고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에 으쌰으쌰하는 리더십만 배웠어요. 카리스마 있게 나를 따르라, 이래야지 너네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청정하고 막 그렇게 막 나갔을 때 교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이랬던 걸 경험했던 세대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 뒤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흔적을 잘 메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나요? 지금 왜 옛날처럼 그렇게 잘난 그리스도인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많아요. 잘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데 왜 지금은 더 많이 욕먹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흠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흠 많은 사람을 보다듬어 줬다고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아 라고 하면서 흠잡고 뜯어내리기 바빠요. 물어뜯기 바쁜 세상이 돼버렸다고.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욕먹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려면, 농사의 마지막을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지금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땅 읽으면 뭐하냐고요. 뒤에서 따는 사람이 나무 툭툭 치면서 다 떨어져서 상하게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따야 되는데 따지 않고 게을러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가 상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열매가 얻을 수 없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려요. 이미 앞에서 끌고 간 영혼들이 있다면,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잘 끌고 간 카리스마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흠을 잘 끌어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 힘들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빛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었던 거 저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 의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앞에서 막 쑤시고 나가면 그거 잘 안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잘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이 언어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잘 해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짧았지만 그래도 이 교역자라는 신분으로는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20살 초반에 제대하자마자 했으니까 2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막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능력 있는 종이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봤고요. 막 해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뭘 조금 알겠냐면 목사로서 흠이 없다라는 게 이게 정말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로서 이 재단을 지킨다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해요. 권사로서의 자리를 무분하게 지켜주시기 예수님의 축복드려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평신도로서의 그 자리에서 무분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열매,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하게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쫓는 사람이라면 의의 열매를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우리 자꾸 의의 열매를 너무 크게 두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만 자꾸 막 하려고 걸음 뿌리려고 하고 좋은 열매만 심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지혜만 잘 따라가면 화평의 의의 열매는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담임 비전교회의 어떤 봉사와 헌신 속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 찬양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마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 평화의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의도된 삶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는 거죠. 소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삶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막 쫓아가려고 해요. 소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프고 힘들고 애석합니다. 사랑하는 당님 비전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먼저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리고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 위해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소명, 내 삶의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실제 본문은 4장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3장까지 보면 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본문 말씀에 정말 너무 딱 맞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4장 1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집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이 재단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성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되면 하나님 충만 이거 구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지혜,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다른 것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삶의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화평의 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 특별한 한 주가 이번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끝냈고 지난주와 동일합니다.